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저는 창원, 경남 창원에 살고 있고, 창원 마산에 살고 있고요. 자녀는 넷입니다.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교라든지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리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역을 아시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각 사람별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혜 집사님은 어떻게 엘리야의 정원TV를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정원 학장님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 창원 남산교회 이제 다닐 때, 그때는 매일 막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아줌마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해주셨는데, 인생이 처음으로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박정원 학장님이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고 알고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권유를 계속 하셨었는데, 내적 치유라면 많이 들어봤고, 크게 이제 많이 기대가 안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엘리야 하우스 이거 듣기 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교단체에서 수학을 배워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너무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회피하고 외면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이렇게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장님께 전화 드리고, 저 이번 학기에 듣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학장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네요. 마침 알고 계신 분이 박정원 목사님이셨다니 참 복된 예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201 가정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네. 전 강의가 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강의 하나나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특별하게 진짜 이 강의만 저한테 도움이 됐다. 정말 이건 너무 특별하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 다 제가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매번 들을 때마다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강의 뜨면은 9시나 9시 반쯤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그때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었는데, 전부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해서 올리면 대략, 어, 9시 반 정도 올리는데 조금만 늦어져도 벌써 카톡으로 강의가 이 시간쯤 강의를 올리셨는데 왜 안 올려주시나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열정해 가지고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목이 음, 말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엘리하우스의 그 꽃은 소그룹입니다.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는데, 어, 어떤 소그룹 리더의 소그룹에서 계셨나요? 네, 저는 서정윤 목사님 소그룹에 있었어요. 서정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네. 그 소그룹 가운데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그룹은 처음부터 다들 되게 열려있는 분위기였고, 서로 이렇게 예언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게 되게 일상화되신 분들이, 전부 다 일상화되신 분들이라서 되게 그 자유롭게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정말. 근데 소그룹 가운데 임민혜 집사님이 특별히 터치를 받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너무 개인적인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소그룹을 통해서 터치 받은 부분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그룹을 통해서, 어, 저는 항상, 항상이라기보다 종종, 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를 경험하면, 뭐, 낙관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쉽게 이렇게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종종 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 어, 소그룹 통해서 제가 그게 이제, 어, 계속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어, 그것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데.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저희 소그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어, 뭐부터, 맨 처음에는 소그룹을 만났을 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이제 은밀한 그런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숙제 내주시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저 이거 또 나눠야 돼요? 또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제가 또 나눠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막 투정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눈 만큼 열릴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막 그 소그룹 분들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처음에 너무 살짝 놀랬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되게 그 다음부터는 처음 뵙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송영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제 마음이 열려지게 하셨고 그리고 위로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는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을 선택하는 기도 이거를 하면서 그런 죽음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삶이 진짜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확 변하는 건 아닌데, 아, 진짜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어디서 뭔가가 일어나고는 있다.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시댁에서 되게 좀 반대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시집을 이제 그 시댁에 이제 시집을 가고 나서 그 집이 저희 시댁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가 간 뒤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시집 가면 시댁이 돈 많이 벌게 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자체로 되게 귀한 존재인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왜 너의 가치를 그 돈과 바꾸니? 라는 그런 마음을 소그룹 중에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서 제 마음 깊숙이 뿌리 깊은 곳까지 그런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들춰내 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에 한 번도 평생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이라이트한데 저희 소그룹에서 제가 조금 그 사역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다른 조원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뭐지 아니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다른 분들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거부하는 멘트를 계속 날렸었는데 또 저한테 그 순서가 온 거예요. 그때 제 이제 고질적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였 이제 2021 과정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죠. 아이들을 대하면 그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나 막 이렇게 이제 모습들이 보이면 이게 안 감싸 안아지고 막 분노가 막 터져 오르는데 제가 왜 이러는 건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깊이 파고드니까 그거의 근원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신앙생활은 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거를 다 맡겨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마지막에는 급한 마음에 다 선택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두려움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화를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거를 깨트려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제 상상이 되어진 어떤 그림들이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분들 간증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를 보통 처음에 듣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뭐지? 또 잘못 들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서정민 목사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저를 위해서 그 중보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이제 음성이 너는 미네 집사는 아기 사자다. 사자다. 어린 사자다. 그러셨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내가 진짜 잘못 듣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 말씀 토크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또 나눠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소그룹을 만나신 게 네, 정말 하나님 예비하시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소그룹을 인도하지만은 정말 속으로 그런 자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아픈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공감해주고 그럴 때 그것만으로도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해서 마음문이 열려서 힐링이 시작되는 걸 정말 많이 보았었는데 참 네, 소그룹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참,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짧은 토크지만은 그 소그룹 리더분에 대해서 되게 신뢰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그룹 리더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인민의 집사님에 대한 기도도 하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에 대한 학층을 리더분이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시는 이런 소그룹을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안에 마음에 복음화되지 않은 영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소그룹을 참여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네, 머리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인민의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시구나. 정말 아버지시네. 이제 신뢰할 수 있겠다. 그거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음, 근- 그런 개인의 그런 것까지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은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이 과정을 통과하면 쓴뿌리를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쓴뿌리를 딱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 말미암아 생겼던 잘못된 습관들, 나쁜 열매들이 결국은 제거되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201 과정을 통과하시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상 가운데 달라진 열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기 죄송한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충전기만 잠시 들고 올게요. 네네네네네. 전 시간 죄송합니다. 드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유, 네. 인민의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방송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은데도 너무나 또박또박 차분하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기쁜 게 하나님을 정말 아빠로 만났다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 아버지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데,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네, 충전기 꼽으셨나요?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기억나고 인상 깊게, 본인이 관찰되어진 본인의 삶에 나타난 그런 열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자주 했던 얘기가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게 종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믿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되겠어?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잘 안 했었다라는 거를, 저는 그게 제 게으름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 와,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대가 되어지고, 좀 소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희 첫째랑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둘째랑은 아직도 뭐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의 행사를 모두 다 맡기라.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다 맡겼지?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맡겨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바램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뭐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보이면 되게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내가 여태까지 진짜 잘못된 기준과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었구나. 항상 이중적인 잣대였거든요. 그냥 예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지. 그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마음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되게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초점들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엘리야 하우스 시작하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됐었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딸 때마다 아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땄는데 하나님께 계속 이거는 무슨 꿈이지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감동은 중보기도자로서의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제 감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어저께 이제 서정윤 목사님한테 이거 하면은 또 이렇게 간증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꿈 해석 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부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엘리야 하우스가 마치면서 제가 원래 집에서 좀 먼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한 40분 거리라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7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되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멀고 아이들은 갔다 오면 막 짜증내고 지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교회 결정하기 전에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생애 최초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 행전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일으키는 이런 중보 기도자 300명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체인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진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가정 예배를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모이면은 애들이 막 싸우고 막 개기고 이러니까 아빠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되고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제 옮기게 된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막내가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옮기게 된 그 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2주가 됐는데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저희 둘째가 막 개기기 시작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2주째는 이렇게 나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주에 첫째 아이한테 이렇게 좀 신경질 내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조금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받았을 텐데 그때 나눔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그래서 제 마음을 아이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전하는데 아이가 조금 감동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까칠하고 예민하는데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남편도 새벽 기도 이렇게 가자고 하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에 이렇게 사모함이 계속해서 생겨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데 진짜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즌인가 봐. 그러면서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10분 이상 기도하면은 막 너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식기도도 힘들어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막 30분? 40분, 1시간씩도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은 변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그냥 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잔소리 하려고 할 때마다 그냥 입을 사악 맞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가 잘하자. 그래서 그렇게 투닥거리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전반적인 변화가 가정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와, 아유, 나누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너무 은혜롭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런 변화된 열매를 겸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하셨던 말씀이 가장 토크가 인상 깊게 남습니다. 잔소리한다고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된다. 네, 많은 아내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멘트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진솔하게 삶을 나누셔서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벌써 33분이에요. 그쵸? 네, 너무 감사하고 본인의 삶을 오픈해 주시고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우리 오늘
자신의 삶을 나눠주신 우리 임민혜 집사님께 감사와 격려 박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약간 세부적인 순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짧게 광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시간 방송 유튜브 사역에서 사랑의 표현은 다들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주 방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종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김마원 형제 청년이 다음 주 27일 날 게스트로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K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청년으로서 엘리하우스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열매를 경험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진솔하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방송도 잊지 마시고 목요일 8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해주실 게 뭐냐면 전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그럼요. 네. 용사시잖아요. 네. 사자이시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하우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아버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매일의 깊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음성들을 듣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매일 넘쳐나는 생명수를 마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매일매일 부어져서 하나님 사역자분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고 낙심케 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무리 기도까지 너무 은혜있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과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축복합니다.